할렐루야. 수완이 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따뜻한 묵상 오늘의 말씀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복된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신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한 후에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과 절망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 구원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화려하고 완벽한 곳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다릅니다. 다말, 라합, 또 룻, 밧세바, 이들은 당시 사회적 기준으로 볼 때 흠이 많고 연약한 여인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상처와 실패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연약한 계보를 통해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혼한 아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요셉의 심정은 어땠었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배신감과 당혹감, 그리고 율법의 엄중함 사이에서 큰 고뇌에 빠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당시의 율법대로라면 마리아는 공개적인 수치와 함께 돌에 맞는 형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 의로움은 단순히 법을 잘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 마리아가 겪을 수치와 모멸을 대신 짊어지고자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 했던 사랑의 배려였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수치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그 연약하고 아픈 자리에서 구원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요셉이 깊은 고민에 잠겨 있을 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요셉에게 말씀하시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두려움을 아셨고 그 두려움을 사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천사는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명하셨죠.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라고 하는 이 선포 속에서 인류가 가진 모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죄의 무게와 삶의 고통 아래에서 허덕이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도덕적인 훈계가 아니라 우리를 그 웅덩이에서 건져내실 구원자입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그 이름 예수를 깊이 불러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 안에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태는 이 모든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 오래전 선지자를 통해 주신 약속의 성취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라는 그 이름이 그분이 하실 사역을 의미한다면 임마누엘은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는 그분의 본질입니다.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위대한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임마누엘로 시작하여 마지막 28장에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약속으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하늘 보좌에만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밤새도록 잠든 아들을 지켜보는 그 아버지처럼 우리가 울 때 곁에서 함께 울어주시고 우리가 걸을 때 곁에서 보조를 맞춰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우리 인생의 밤을 지날 때 혼자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 그분은 오늘도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곁에 서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꿈에서 깬 요셉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즉시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오해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요셉이 그 묵묵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안전하게 메시아를 출산할 수 있었고 구원의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돕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이라는 작은 폭로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당장 눈앞의 상황이 이해되지는 않아도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한 걸음 내딛는 그 순종의 세상을 구원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어떠할지 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속에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 마음의 문을 닫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로 오셨고 우리의 외로움을 채우시려 임마누엘로 지금 곁에 서 계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처럼 그분은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신 임마누엘의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분께 여러분의 고민을 털어놓으시고 그분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요셉처럼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 또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